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을 때 자기의 시신 앞에 이 사람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정말 귀한 사람이 죽었다.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이렇게 문상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별로 그냥 잘 갔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비다를 보면은 다비다는 모든 사람들이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비다가 그 욥바에서 살았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약 60km 떨어진 항구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텔아비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라는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과부였던 것 같고 다소 물질적으로 부유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그 여인이 병으로 이렇게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슬퍼하였는지, 그 심지어 베드로의 기도로 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강조점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비다가 사명을 수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인생. 우리가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사명을 수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 다비다를 통해서 사명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핌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비다는 봉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의 봉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하면 심히 많이 하였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약간 흉내내는 정도만 해서는 이런 소리 못 들을 것입니다. 대단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의 구체적인 봉사 내용이 그녀가 죽은 후까지 그녀의 시신 앞에서까지 간증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제 그 다비다의 시신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리 와 있던 그런 여러 여인들이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이 옷 좀 보시라고 그러면서 그 옷을 보여줍니다. 이 옷, 이 겉옷, 이 속옷, 이거 다 이 다비다 자매님이 나에게 선물한 거라고, 내가 너무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노라고, 그런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과 겉옷이 있었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짜서 몸에 밀착하지 않게 입는 옷이었습니다. 겉옷은 네모난 것으로 낮에는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 대신에 그것을 덮고 자는, 정말 그 생활 필수품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다비다가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한 것도 아니라 모든 과부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비다의 모습,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이 모습,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봉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성도들 중에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건 내 거다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나눔과 봉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재산을 다 나누자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런 노력이 실패할 수뿐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내 것 중에,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느 일부분만이라도 자꾸 나누려고 애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일부분이라도 나누려고 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그 어르신 공경잔치를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지역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따끈한 밥과 고기를 대접합니다.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나 보람된 얼굴로, 보람된 표정으로 봉사하시는 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을 볼 때 저는 양쪽이 참 다 고마웠습니다. 전도회원들이 없는 중에 모은 회비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어르신들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와주셔서 잡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놔도 여러분 와서 드실 분이 없다면 그것도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작은 일이지만 그러한 봉사가 우리를 봉사 체질로 바꾸어주는 좋은 촉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지역이 또 재개발되고 예배당이 새롭게 건축이 되면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좀 더 제대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그래도 땅을 넓게 주셔서 앞으로 땅에 대한 보상을 좀 받으면, 그걸 잘 받으면 빚 없이도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를 향해서 우리 한강교회가 앞으로 좀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어서 꼭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아니라도 적당한 사이즈에서라도 큰 일을 마음껏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강교회 하면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구제 많이 하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꽉 차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강교회 되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비다는 제2의 봉사 기회를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여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멋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야 되니까 그 사람을 쉽게 안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비다는 덜컥 죽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녀는 병이 들어서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슬펐습니다. 특히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슬프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그 시신을 잘 염을 하고는 다락에 누였습니다. 37절을 보니까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급히 베드로를 이제 찾았습니다. 마침 베드로 사도가 루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루다는 그 요바에서 한 17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옵니다. 그녀의 죽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애석하였으면 바삐 전도하던 베드로 사도까지도 그렇게 급하게 달려왔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사명을 수행하는 인생은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모든 사람이 아쉬워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값지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쉬워하는 죽음과 속 시원해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그 인간 잘 죽었다 악담을 듣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훌륭한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느냐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로당 같은 사람,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죽었다, 아주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와 같은 사람,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30일 동안이나 애곡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 순교하였을 때 경건한 신자들이 크게 울어주었다. 성도가 죽었지만, 여러분, 성도가 천국 갔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아까운 일꾼이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크게 울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 다비다처럼 여러분의 죽음 앞에 모두가 아쉬워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속으로 정말 참 하나님이 잘 데려가셨다, 괜히 있어봤자 그 말썽만 피울 텐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된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한강교회는 한 분도 없으신 줄은 믿습니다. 별로 없으신가 봐요. 한 분도 없으신 줄은 믿습니다.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쉬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목사가 가서 이렇게, 목사가 별로 이게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웁니다. 정말 속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저렇게 귀한 분이, 저렇게 일꾼이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먼저 데려갔느냐고 막 그 좀 원망스러운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까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두 이 다비다처럼, 다비다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아까워서 목을 놓아 통곡할 수 있는 인생, 그렇게 사명을 잘 수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수행하는 다비다에게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4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아나라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앉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다비다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살려주셨을까요? 그가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구제와 선행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다비다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면은 있잖아요. 스크루지 영감님 이야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탄절 전날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죽은 후의 모습, 천국의 모습, 지옥의 모습을 다 보여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 간증하시는데 내가 지옥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내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사실 다비다만 제2의 봉사를 할 기회를 얻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기회가 이미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2번씩이나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트럭에 치여보기도 하고 버스에 치여서 몇 미터를 날아가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가 없어도요, 버스에 치이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기간이 2, 3초뿐이 안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 긴 시간을 날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또 치이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팔랑팔랑거리고 날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끄럽게도 그 당시에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2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알게 모르게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의 위기를 지나쳐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사실 어떤 옆에 있는 차가 깜빡 졸면서 정말 내 차를 들이받아서 내가 난간으로 떨어질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내시경 촬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 그러면 죽을 준비 우리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교통사고 등 거의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아난 분들이 여러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이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하였노라고 이구동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저 사람 그냥 자기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갔다, 이런 말을 들을 형편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결심합시다.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합시다. 우리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비다는 그녀의 봉사를 통해 최고의 영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영예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은 그 행한 대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비다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므로 인하여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목사님,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았습니까? 야, 정말 대단한 복 받았는데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복이 아닙니다. 솔직히 다시 살아났다는 거 더 수고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고달픈 인생을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서는 결국 다비다도 다시 한번 죽음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에게 진정한 최고의 영예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녀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다비다가 어떠한 여자라고 한마디로 말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데 무슨 여자요? 뭐 제자? 여제자. 여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범죄 현장을 봐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인격으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자가 본 거는 증인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다비다는 여러분 여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철저하게 실천한 사람이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제자라는 이 칭호, 단순히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경, 이 특별 계시에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의 여제자라고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여제자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인정받기를 소원합시다. 세상적인 명예는 물거품과 같아서 얼마 안 있으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며 종국에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으로 보상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를 다 마쳤구나, 이제 와라 해서 그렇게 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 환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활용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하여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붙들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릴 것은,
중간에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잘 헌신하다가 끝이 좋지 않았던 인물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사울왕과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을 정도로 그는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한때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까지 함으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그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그 죽인 이후에 질투심에 빠지니까 내가 왕인데 그 교만함에 빠졌을 때 얼마나 사람이 추하여졌습니까? 그는 그의 왕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안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적어도 다비다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제자 다비다라고 아예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그 한마디를 남길 때 여제자 다비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님들, 이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비문에 새길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꼭 비문은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너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삽시다. 그런 인정받으시고 면류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헌금으로 IT를 위한 구제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이지만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IT를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좋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한 더 열심히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봉사하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돕기를 원합니다. 또 눈을 더 넓게 열어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뻗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우리 역사상 없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상 모든 나라를 보면 이렇게 원조를 받았으면 계속 그 원조가 되물림이 되면서 계속 원조받는 나라로 있지 누구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부강해져서 원조를 한 나라가 이렇게 된 것, 여러분 유일한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구제나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를 해도 봉사를 해도 이 구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심하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전도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선교도 하는 것이고, 구제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이 일을 감당하는 거 정말 우리가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하겠다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1년에 약 한 16만 명이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교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그러한 자기 희생에 동참하는 그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정말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것을 주실 때에, 헌금할 거리를 주실 때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신가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8세에서 한 46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나라 땅에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가는 종족도 있답니다. 그들의 하루 한 끼 식사 시간은 밤 10시경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밥을 먹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자게 되면 소화가 빨리 되지 않으니까 또 하루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IT 아이들 진흙에 바다와 소금을 섞어서 6시간쯤 말린 후에 그것을 먹습니다. 왜요? 뱃속에서 그 진흙이 소화가 안 되면 배가 더부룩한 게 배부른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청년은 밥도 한 끼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IT가 아닌 다른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다가 거지가 되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결심을 합니다. 근데 멀쩡하니까, 몸이 사지가 멀쩡하니까 그는 아주 끔찍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기찻길에 가서 달려오는 기차에다가 자기의 팔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팔이 없는 장애인이 되어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위해,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장애로 만드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야기가 그런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불과 30년, 40년 전 우리나라도 앵벌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팔에 여러분 사각의짝 같은 거, 그 나무 쪼가리 붙이고서요, 그리고 이렇게 탁 놔두고 해먹어갖고 그거 팔 쾅 쳐갖고 팔 부러뜨려서 이제 팔 덜렁덜렁거리면서 이렇게 구걸했던 여러분 그런 모습, 남산 계단 같은 데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은 우리 어떻습니까? 비만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제를 해도 쌀은 너무 많이 주니까 쌀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쌀이 아니라 현찰이나 다른 것 해드려야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정말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70세까지 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80세쯤 되어야 나이 좀 먹었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평균 연령으로 한다면 저부터도 벌써 2년을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이미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덤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요? 혹시 반찬 투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왜 반찬이 이것뿐이 안 되느냐고 우리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까? 은행에 돈을 쌓아두면서도, 은행에 돈이 있으면서도 더 많이 모이지 않았다고, 더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더 넓혀서
정말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신 이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가 세상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큰 복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예수의 이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라고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붙듭시다. 우리가 이제는 이 사명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모은다고, 우리가 물질을 더 많이 가진다고, 더 많이 건강해진다고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질까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거머쥐려고 하면 부족할 것밖에 없습니다. 불만뿐이 불평밖에 나올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손을 펴봅시다. 그리고 나눌 수 있는 한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구제할 수 있는 한 구제하여 봅시다. 선행을 할 수 있는 한 해봅시다. 전도할 수 있는 한 전도하시고 선교할 수 있는 한 선교를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히려 더 큰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지난번에요, 차인표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암흑의 누구죠? 연예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했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차인표 씨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정말 너무 안타깝다고. 나하고 같이 그렇게 구제하고 그 좋은 일 하는데 나하고 며칠만 같이 다녔으면은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텐데,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시골 교회들을 향해서, 지방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제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내 인생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결단하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너가 거룩한 일에 잘 쓰임받아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